역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연역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1981년 3월 25일 이세용 전도사 부부가 개척을 위해 창립 예배를 드리다. 오늘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더욱더 봉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드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반올교회를 지난 41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대재앙,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많은 백성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면서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영위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이가 점점 늙어지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책을 계속 쓰면서 눈이 조금씩 더 밝아졌어요. 옛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죠. 안경 쓰고 맨날 돋보기 들고 이렇게 했는데 안경 다 버리고 돋보기 다 버리고 그리고 책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의 그 얼굴들의 모습을 지금 다 제대로 보지 못하겠어요. 마스크로 다 막아가지고 저분이 도대체 어느 분인가. 제가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고 그 그리운 얼굴, 보고 싶은 얼굴 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질병이 지나가도록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참 여기 와서 늘 느끼는 바는 뭐냐면 우리 반올교회 성가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찬양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열어지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제 2부 성가대 찬양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올교회 창립 41주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반올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오신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축복의 교회 반올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신령한 말씀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귀중한 정보가 들어있는 고문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고문서를 보게 되면 신앙의 선배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천적이 되는 그러한 천적들 7가지를 쭉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뭐 10계명처럼 계명은 10가지가 아니지만 7가지의 신앙생활의 천적.
근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아세디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 1번으로 딱 지목했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 게으르다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아니면 남에게 큰 해를 끼칩니까? 게으르다고 해서 우리가 뭔 특별하게 교회에 큰 해독을 끼칩니까? 그런 그 게으름, 아세디아라고 하는 게으름을 신앙생활의 천적의 제1번으로 지목했다는 것. 정말 놀라워 사람들이 현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와 그 당시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건 하겠지만 이거는 정확합니다. 원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아세디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면 세도스라고 하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세도스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앞에다가 딱 부정사 A를 붙여서 합해 놓으니까 아세디아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이 말하자면 게을르다, 봉사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바로 아세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봉사하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죄가 차고 넘치면 몰라도 그게 죄가 됩니까? 아니, 헌신하지 않는 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뭐 헌신 못할 수도 있지, 봉사 못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보게 되면 이런 류의 죄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봤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쉬는 게 왜 죄인가? 한마디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기도 생활하는데 게으름 핀 거 죄라는 거예요. 봉사 생활하는데 게으름 핀 거 죄라는 겁니다. 근데 게으름 자체는 죄가 아닌데 왜 죄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더 강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것. 그 교통하는 거 기도도 커뮤니케이션이요. 찬송도 커뮤니케이션이요. 말씀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해서 게을렀다. 딱 도장 찍어놨어요.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참 잘못했어요. 딱 도장 찍은 게 게을렀다. 요거 한마디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교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처음 기도하실 때에 1981년 이 교회를 창립할 때 이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찬양, 아까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마스크 다 벗고 찬양하면 얼마나 이 성전을 아름답게 올릴까, 그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곧 이 마스크를 다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숨 하나 쉬는 것도 이게 벅벅해서 너무 힘든데 그걸 찬양한다니.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 말하자면 그 죄라고 하는 말 자체 언어의 뜻이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다가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쐈을 때, 활로 관역을 쐈을 때 관역이 안 맞고 딴 데가 맞는 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올림픽에서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여자들이 잘하는데 그 뭐죠? 양궁하는 거 보세요. 관역에 탁탁 맞힐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뭐 말도 못해요. 그냥 뭐 현장에 있지 않고 텔레비 보면서도 딱 가운데 맞히면 만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타깝죠? 관역에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만세 부르세요. 이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 게으름이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제일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각자들이 이 게으름을 신앙의 7거지약 중에 으뜸으로 봤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가끔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내면 구조란 게 있고 외면 구조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외면 구조를 보지만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은 내면 구조를 또 잘 보시고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면 구조가 무엇이고 신앙의 외면 구조가 뭐냐 하면은, 내면 구조는 바로 말씀, 기도, 찬송 생활을 신앙의 내면 구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면 구조는 뭐냐면 봉사, 헌신,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귀중합니다. 자, 이 내면 구조와 외면 구조, 이거를 일치하고 조화시키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평생 숙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이거 평생 여러분 잘 풀으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 봉사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찬송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 잘 듣고 잘 봤습니까? 그러면 헌신하여 하나님 사랑받아야 돼요. 연결, 조화, 일치.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로 삼고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꼭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반월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우리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기독교 2000년사 동안에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봉사생활이라는 데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절정에 이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생의 짧아요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절정에 이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전도 사역,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이루실 때, 이때에 우리 주님을 돕고 주님의 전도 사역과 봉사, 주님의 그 선교에 큰 봉사를 하신 분들, 여기에 몇 명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두 그룹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12제자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 봉사자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부터 우리 반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날 만한 그러한 봉사 생활들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스크를 썼다고 아멘을 슬그머니 해버리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작에 그러시면 시간이 짧게 걸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우리 이제 두 그룹과 특별히 여기에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첫째는 합심 봉사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합심. 오늘 우리가 볼 때 1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로 되어 있냐면 함께 하였고, 또 3절에도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봉사를 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걸 했을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함께 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있거나 서로 간에 어떤 과거에 좋지 못한 릴레이션십이 깨진 일도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이 합심봉사 정말 어려운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나타난 그런 봉사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부인은 이 헤롯의 청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쯤 돼요. 기획경제원 장관의 부인쯤 되는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고 또 여러 기부인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러한 여자도 있었고 천차만별이에요. 각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분들이 각각 차이가 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함께 할 때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엄청난 큰 힘이 나온단 말이죠.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합심봉사의 최고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 합심봉사가 중요하냐 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개인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그게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나중엔 바로 망가지고 말아요. 교회 일은 합심해서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성경에서도 보면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느냐다. 삼겹살이 아니에요. 하나, 두 개, 하나하나는 다 쉽게 끊어지만 묶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교회의 역사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합심봉사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한 사람 물리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이라도 그거 뭉쳐놓으면 이거 절대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합심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첩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게 아멘. 두 번째는 희생봉사의 모습이 보여져요. 3절에 나타난 대로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거 여러분 잘 읽었다고 하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렇게 함께 읽었으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3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속성의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희생, 봉사, 헌신, 이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헌신해서 충성하면 아무리 가난한 교회도 늘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서로 헌신하지 않고 합심하지 않고 서로 충성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요. 이건 쉽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건 수십 년 걸리지만 교회 망가지는 건 단 몇 달이면 끝나버려요. 왜 그래요? 합심,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분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긴 거예요. 섬겼어요. 자기들의 소유를 내놓고 내가 얼마를 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렇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부할 때 절대로 자기가 오른손에 한 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자기 것을 나타내면 교만해지거든요. 지금 기껏 잔뜩 헌금해놓고 교만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마치 뭐 같으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원봉사의 모습이 보여져요. 자원봉사,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가장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했을 때예요. 이거 해, 저거 해, 뭐 임명해가지고 막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나서서 힘써서 돕고 협력하고 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이 있고 좋은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는 항상 일한 후에 감동이 있습니다. 봉사한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한 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항상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원하시는 말을 말하면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걸 폐기하거나 아세디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하면요,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유익을 받게 됩니다. 봉사하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봉사하면 가장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강건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날 모든 교회마다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봉사함이잖아요.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를 통해서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우리 반월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열심히 봉사하게 도와주세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